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미련한 이 인생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보려고 할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나이 40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고 또 여러 교단도 다녀봤지만 이상하게 이 성경만큼은 이해가 안 가고 또 박사라는 분한테도 가서 이거 물어보면은 박사님도 모르면 되는 거야. 근데 박사야, 신학 박사야. 그래서 또 저는 안 그러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데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내가 찾으러 다닐 때는 진리를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를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찾아오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의지와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경만 읽게 하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때 아담이 930년을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되죠. 부활이 되는데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될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이 있죠.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전쟁을 참여하고 그때 유럽 정복, 지중해 그쪽을 다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민족들이 왜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싸워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난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부정한 여인하고 동침을 해서 난 아들 솔로몬이 났는데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열왕기상입니까? 열왕기상 3장 가보죠. 열왕기상 3장. 3장에 보면은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로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이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자기가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더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제가 이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래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친히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걸 30여 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전도자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예요. 에? 뭐 성경 지식을 전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이 성경 속에서는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 왕도 범죄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교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범죄할 거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다윗 왕을 본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안 한다고 포기도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요 근간에 이제 가만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목뱀을 받아서 죽을까?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 중동에 보면은 저 아랍 저거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왜? 그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면서 복산 들고 자폭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웃기는 거였어요. 그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1장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누굽니까? 원통하고 마음에 환난받고 빚진 자들, 이런 자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중동의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죽기까지 뭐 죽는 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싹 사망을 지불하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이제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반도 많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야금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또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 솔로몬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놨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30여 년 동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누구한테 커피 사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제 열왕기상 3장에서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다 줘버렸어요. 솔로몬에게. 아, 신앙은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아들 공장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공장을 계속 돌아가고 아들이 카드를 줘서 그 기름을 넣고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대로 우선 가는 거죠.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나도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오랜 시간 30년 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내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심령을. 마음을 강하게 하신 거죠. 감사하게 지금 중동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에? 거기는 석유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석유를 수출하다가 다시 이제 정유해서 파는 나라가 됐어요. 감사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서러움으로 살아왔습니까? 6.25 때 완전 폐허가 됐는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허리띠 메고 자녀들 교육시킨 거죠. 그래서 기술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연구실에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뭐 수소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수소 버스가. 어마어마한 자원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되겠구나.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가 취임식을 하고 이제 선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이 역수출로 되는 거예요. 역수출. 미국에도 선교사가 나가고 전 세계에 수백 군데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안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법에 매여서 이 종교인들 법에 매여 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내려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가는 거죠.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딱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예?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가봐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에너지, 이제 석유 대신으로 이 수소가 수소 버스가 다니고 수소 트럭이 다니고 이제 수소로 이제 항공유도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소는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갖고 조선 광국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뭐 수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그 수소를 뽑아내는데 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자연 태양열, 풍력 거기서 얻어지는 전기를 갖다가 수소를 빼면은 이제 싸게 맥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도 뭐 1kg에 뭐 10,000원인가 한다는데 뭐 한 100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축복을 받았구나.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헛되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여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산 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30몇 년을 여자가 싫어요. 여자가 싫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 교단을 다녀봤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단. 다 행위 속에 빠져요. 내가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참 이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있죠. 거룩한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성 기도원에서 불 맞고 넘어지기도 해봤어요. 넘어졌더니 사람들이 막 내 몸에서 손 얹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 이적 하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걸 제가 그때 30대 후반에 알았어요. 86년도에 아시안게임 했죠. 1986년도에. 그때 그 하늘산 기도원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죄 좀 안 짓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거짓 영한테 속아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포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시기와 때를 기다리시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뇌절적으로 넘어지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서 성경을, 말씀을 마음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배우도록 하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 참 감사해요. 제 몸이 작년에 입던 바지를 내가 입어보니까 단추가 안 껴지는 거예요. 허리 단추가 안 껴지는 거예요. 왜? 살이 쪘다는 거죠. 그만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안 껴지지? 그러니까 살이 찐 거예요. 72kg, 3kg 이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와요. 그리고 건강검진 다 해봤더니 이제 이상 없다는 거죠. 소견 다. 당도 없죠. 예? 혈압도 없죠.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이 구약 신약만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중간에 뭐 혈액순환제도 먹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먹었더니 자꾸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윗 왕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가 나를 30여 년 동안 이렇게 싹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부와 영광으로 한 여자들, 이방 여자들까지 해가지고 1,000명이나 돼요. 빈이 많은 여자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다 헛되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오늘 생각지도 않게 나는 이 건조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건조기 있는데 그것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예? 여기 이사 온 지가 15년 됐는데 그때는 틀니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틀니 끼니까 냄새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임플란트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걸 건조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건조해서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셨죠.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형수님한테 오늘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빌려달래 그래서 형수님 그거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도 또 이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임플란트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빨도 하나님이 뺐지만 임플란트도 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죠. 이 나이에 70이 넘어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1장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빼앗기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7장에 여기 보면 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전도왕 상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전도자는.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주님의 마음만 전해주면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를 30년 동안 일하신 간증이죠. 생생하죠.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중국의 어느 선교사가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써서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해서 이 복음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놔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하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저를 유혹을 해요. 근데 어떤 여자도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어떤 여자도. 복음의 통역자,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복음 섬길 수 있는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뒀을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7장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뭘 하는 걸 다 싫어해. 그래서 그걸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도 나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병도 또 하나님의 병 주고 약 주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교단도 많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요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싹 사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 부활이 돼서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그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